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든지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건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를 보지도 못했던 먼 조상이 괜히 애굽으로 와서 나는 이렇게 노예로 태어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돼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마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셨는데 맞는 건가? 이 질문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인 둘째 승윤이와 소율이는 21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승윤이가 태어난 당시 첫째였던 소율이도 엄마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인 소율이는 10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던 터라서 그런지 약간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율이를 챙기다 보니까 승윤이 혼자 모비를 보면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의 한쪽 눈이 자꾸 안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내사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보통은 수술을 권유하지만 굉장히 빨리 발견하였고 잘 관리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승윤이가 내사시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아내는 승윤이가 내사시가 된 것이 마치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자책을 했습니다. 소율이를 챙기느라 둘째인 승윤이를 좀 방치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눈에 힘이 없던 때인데 모비를 오랜 시간 보여주어서 눈이 이렇게 따로 놀게 되어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 외에도 엄마로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모빌은 눈 운동을 좋게 하는 것으로 사시와는 관련이 없다 하셨고 부모의 실수이지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옹알이를 하는 아이에게 눈에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중간중간 아내는 자신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며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은 6년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내사시가 된 것은 부모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잘못한 그 책임이나 죄값을 자식에게 찾으시지는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잘못한 죄값을 자녀가 대신 치르도록 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와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정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한 트레일러 운전사가 멀쩡히 가던 반대편 차에서 오던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현장에서 4명의 식구들은 다 죽고 막내만 살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이 막내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상처로 평생의 장애를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내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막내는 정말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마치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부실공사를 했던 악덕업자 때문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가요? 아파트 자체의 그 자재를 빼돌려서 순살 아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주 떠들썩했던 일 가운데 미국의 총기 사건이 참 많이 있는데 인격 장애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등학생 28명이 무차별로 총격으로 살해됐던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죄자의 죗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가족에게 임한 그 고통은 매우 부당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기도 하죠. 묻지마 폭행은 또한 어떨까요? 또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남의 죄로 엉뚱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고통을 겪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하신다면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물론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엉뚱한 사람들이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죄의 영향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게다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재이든 인재이든 아무 잘못 없이 혹 아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은 언제나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며 그 부당함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고난이 계속 찾아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는 걸까? 의롭게 살거나 불의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가는 이 죽음과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도 의문을 던지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100%그 공식이 맞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100%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예외들을 다 이해하고 농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재앙을 피해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략적이라도 고통이 순간 좀 임하게 된다라면 그나마 우리는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공식이 그럴듯하게라도 조금이라도 맞은다면 세상에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죽음은 아무나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가오는 이 재앙이나 죽음, 고난과 고통은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의롭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유익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갑자기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아무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맹점은 재앙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재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재앙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재앙이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면에 재앙이나 고난에 비껴가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사고가 나서 18명이 치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더 많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만난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재앙과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에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는 이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어 죽게 만드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던 그 의도는 그들의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땅에 고난과 재앙과 죽음이 왔다는 건 재앙이나 죽음이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이 아니라 타락의 질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한 가지의 그 깨달음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주체를 또한 바꾸어서 생각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재앙을 비껴간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특별한 것이죠. 재앙을 당한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며 지켜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걸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에 내린 재앙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거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재앙이 비켜간 이스라엘과 자꾸만 동등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애굽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냥 나쁜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함으로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다 하셨을 때 모든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니어야만 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는 되었지만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나무가 배열매를 맺듯이 죄의 나무인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죄성을 따라가려는 우리 모두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보다는 애굽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확신한 그 후에는 더욱더 우리는 우리를 애굽보다는 이스라엘에 더 가깝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고난이 닥칠 때, 혹 재앙이 나에게 덮쳤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럴 리가 없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은 왕 하나를 잘못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고난은 바로가 아닌 그 백성들에게 임하죠. 사실 바로는 마지막 재앙인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바로는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큰 고난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고난의 현실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겠지만 왕궁에 있던 바로는 어떤 모양이로든지 신하들이 그를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들끓을 때에도 이가 들끓을 때도 그리고 가축이 죽어나갈 때에도 바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 왕이었고 애굽의 신으로 받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들어도 왕이었던 바로는 매일 진수성찬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메뚜기 재앙 전에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은 애굽이 아직도 망한 것을 모르냐고 할 정도였죠. 처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 때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냥 불편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번째 재앙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5번째 재앙은 돌림병인데 돌림병부터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불편함은 삶을 짜증스럽게 만들 뿐이지만 내 소유를 잃는 것은 삶을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나는 저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죠.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은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하락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이처럼 재산이나 건강을 잃으면 단순히 재산이나 건강을 잃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상실로 인하여서 내 그 존재의 가치가 하락되고 상실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앙이 임하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우물을 파야만 했을 때, 개구리가 올라왔을 때, 이가 들끓었을 때, 파리가 들끓기 시작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것은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물론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5번째 재앙인 돌림병으로 들에 있던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어서 우박이 불과 같이 내려서 그나마 전염병으로 견뎠던 가축과 식물들 모두가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서 그 모진 재앙을 견뎠다 싶었는데 그 견딘 것들은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다 먹어버립니다. 오늘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의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점점 강도가 심각해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에 고개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지경까지 되면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에게는 이 완악한 사람 보게라고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연민을 느껴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들은 참혹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들입니다. 최고조로 발달한 현대에도 지진 한 번이면 온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굽에는 요즘 뉴스에서 보고 있던 지진이나 테러, 쓰나미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달 만에 그냥 집중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고난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니까 그렇지 이들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이시나?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마을에 악성종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부 다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박에 내려서 잘 키웠던 식물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겨우 남아있던 그 쌀과 보리, 그 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굶주렸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한 달의 시간만 버티면 쌀과 보리 그리고 밀이 자라서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견뎌보자 하고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쌀과 보리와 밀과 이삭이 나기 시작하는데 메뚜기가 불어닥치기 시작하죠. 정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견딜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한철 농사만 잘 되지 않아도 정말 죽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고 정말 잘못된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만 치시면 될 것을 왜 애굽 사람에게도 같이 이런 재앙을 내시는 걸까?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피가 마르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겨우 농사지어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그 쌀보리가 하늘에서 내린 우박과 불로 인해서 몽땅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애굽에 속한 사람들을 그 모든 집안의 그 장자들이 모두 다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정말 비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바로를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다가 인생을 원망하고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만큼이나 그 재앙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있어야 하는 걸까? 이들은 재앙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들에게 두려움을 못지않게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저들은 안 내리고 나에게만 재앙이 많은 건가?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파리 때가 온 애굽 땅에 득실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은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우박에 내려서 농작물과 들에 있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아서 아무 손해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박이 내릴 때 애굽 신하들 중에 재앙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일부 신하들이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놓고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바로의 신하들의 그 가축들은 들에서 다 우박의 불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피했던 그들조차 메뚜기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는 그들이 애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박도 재앙도 어떤 것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함께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는 짧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과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애굽의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재앙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죽음이라는 병이 이미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재앙, 죽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애굽의 땅에 임한 고통과 재앙은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도 그 고난과 재앙에서 예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예외될 만한 자격을 그들이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선과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잔인하고 악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런 죄성을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이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모두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화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고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 찼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했고 수군세군했고 언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택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그 재앙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보하신 거예요. 재앙을 받는 존재였지만 은혜를 주심으로 비켜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결과적으로 재앙과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못되고 악해서 누가 나를 박해하고 괴롭혀도 나는 할 말이 없을 만큼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지었던 죄와 죄의 상태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는 운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의 죄성과 심판의 불가피함을 전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0개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잔인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처음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개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10개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과 유기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더라도 바로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바로가 원래 악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 바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면 어떨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떠는 것처럼 바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보냈다면 아마도 10개의 재앙을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원래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10번째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잔인하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10가지 재앙들이 모두 끔찍스러운 것이지만 나중 것들은 처음 것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10번 다 참으셨어요. 그렇게 이런 생각은 지금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이 혹 그곳에서 살아남은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셨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재앙들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은 택하셨는가? 이 복잡한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태도 애굽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물론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는 철저한 은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특징은 이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그것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는 너무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단순히 은혜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 은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격도, 겸손도, 심지어 부끄러움도 그것은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 있다 생각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는 구원은 이제 저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더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라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놓쳤다, 복음을 잊어버렸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놓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조차도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게 내게 임할 수도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올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비켜가게 됐구나. 오늘 우리가 애굽의 재앙들을 볼 때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보지 않고 그 시각을 달리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자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혹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럼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꾸만 이것은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의 시선도 바꿔야 합니다.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 그는 재앙받은 사람. 아니죠. 똑같이 재앙이 임할 수 있으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감사가 먼저이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 감사함으로만 그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안심과 그 감사를 넘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철저한 은혜임을 인정하게 될 때 재앙을 만난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굉장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함을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피해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와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결국은 철저하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나는 아니지요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와서 우리에게 임한 이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도 복음의 빛을 갚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는 사람을 절대로 교만하게 목이고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은혜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낙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에도 그 궁핍함에도 어떤 질병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속에 있는 애굽 백성들 앞에서 잘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혹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치시지 않았던 것이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잊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이 아닌 주의 공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임을 고백하므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